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나음의 은혜, 해방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어요? 얼굴을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고, 우리 최혜강 선도님은 지난주에 왜 못 왔냐고 전화를 드리니까 눈이 자고 일어났더니 퉁퉁 붓다고, 눈을 뜰 수가 없었다고, 쇳가루가 뭐가 들어가서 그런지 눈이 이상하다고 라고 그러셨는데, 많이 아직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쇳가루가 들어가면, 저도 그 주간 이거 달면서 쇳가루가 여기 살짝 튀었는데 와 엄청 아프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어서 오세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좋아요. 네. 박수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니죠. 많이 아프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눈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 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법 날씨도 서늘해졌어요. 그렇죠? 밤에 어떻습니까? 이제 문 열어놓고 자면 시원해요. 예전에 문 열어놓고 자도 후덥지가 않으니 문을 열어야 되는지 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시원하게. 집사님 가운데 앉아요. 안 보여요. 집사님 앉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앉은 키가 크다는 것보다 작다는 게 좋은 거예요. 다리가 길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우리가 건 되게 긴 것 같았지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게 지내고, 이제 또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우리 문희 집사님이 문자 보내는데 가을 하늘처럼 이라는 얘기를 듣으니까 벌써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제도 이렇게 그 할머니 백순을 또 가려고 하늘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 보니까, 야, 하늘이 이제는 그렇구나 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월의 삶을 살다 보면 반복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어떤 얘기예요? 춥다 춥다. 그러면 다 뭐 입고 다녀? 이게 사람인지 이불을 싸고 다니는지 모르게 롱패딩으로 다리를 다 가리고. 저도 작년에 롱패딩 아니었으면, 야, 그죠? 아침에 이렇게 쓰고서 이러고 나오잖아요. 여름 되면 또 뭐래요? 덥다. 사실은 짧은 얼마밖에 안 돼요. 사실 겨울이 더 긴 것 같아요. 그렇죠? 11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언제까지예요? 3월 말, 4월 초까지도. 아마 그때도 저 패딩을 꺼내 입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참 뭐가 이렇게 단 한순간도 새롭지 않은 것 같은 삶을, 뭔가 잊었던 것 같았는데 다시 계속 되풀이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운 것을 기억하고 추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덥다 덥다, 춥다 춥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 말고 유수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관측이래라는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늘 반복되며 그때가 되면 우리의 말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레퍼토리 같이 그렇게 덥다 덥다 춥다 춥다를 늘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고 오늘 예배 오진 않았죠? 또 주일이네. 그렇게 나오신 분 안 계시죠? 네? 어제는 그랬어요.
예. 저는 내일이 월요일이네 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영이는 어떻게 왔어요? 진이 만나러 가지 이러고 온 거야? 예배 드리러 온다고 온 거죠? 또 이렇게 이렇게 네라고 이쁘게 말해줘서 우리 지영이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참 많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뭐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 뭐가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덥다 춥다만 기억 남죠? 아니요? 뭐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남습니까? 없어요. 잘 보면은 일정 때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광복 몇 년이에요? 에? 에? 수십 년 전이요? 지금 87주기, 78주기였나요, 이번에? 그래. 에? 에. 그랬대잖아요. 제일 뭘 기억해요? 고통스러운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네, 고통스러운 때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 얘기를 이 교회에 내가 14년 됐는데 14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쪽지를 가지고 말이야. 이래서 무서웠다고. 내 친구가 나쁜 놈들이, 나쁜 친구들은 나를 이렇게 흑해서 우리말 쓰게 해가지고서 쪽지 뺏기게 해가지고 나 힘들게 만들려고 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의 시간을 기억하기보단 어떤 시간을 많이 기억해요? 고통의 시간들을 더 많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땐 그랬었지가 아니라 아직도 치가 떨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통이 있으신 분이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냐? 그 시간을 기억하고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발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억하라고 가르쳐요?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잘 봐요. 뭐를 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주동하는지. 세상은 현재를 잘 즐겨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야, 먹고 마시는 거 외에 남는 게 뭐가 있어? 웃어. 즐겁게 살아. 지금 그렇게 사는 것도 지금 짧은 인생인데 뭘 그렇게 역사를 생각하냐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그 시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또 나의 삶을 기억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보고 있어요. 그냥 그냥 오늘 그냥 기계처럼 가서 부속품처럼 있다가 오고 부속품처럼 가서 있다 오고 부속품처럼 있다 오고 그 다음에 즐기러 나아가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즐기라고 하고 역사도 얘기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 오늘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구만을 기억해요? 나만을 기억하라고 하죠. 세상이 편한 대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만들고 세상을 본받으며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편한 대로, 세상이 우리를 조종하기 편한 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돈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애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 준다면 뭐든 다 한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 아침 우리가 모인,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교회라고 얘기하죠. 예전엔 예배당이라고 얘기했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모인 것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그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님의 알의 그 기억을 지속시켜라 라는 겁니다. 우리 김영춘 권사님은 뚝 찌르면 외정시대 때가 제일 고통스러움의 시간이 반사적으로 나오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이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어제도 갔다 와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 게 있어서 이렇게 저것 하고 있는데,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80 조금 넘으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60만 됐어도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아니, 오지 말라고. 60만 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 사람을 보내드리는 일, 장례를 치르고 그 일들을 하는 일에서 제가 조금 더 성대했던 그 환송의 예배들을 아름답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열심히 큰 교회 다니시니까 성도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알아서 잘 좀 해줬으면 잘 다녀라. 죽을 때까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나이가 들어도 그 사실이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기억되어지고 메모리 되어져 있어서 그것이 그냥 누르면 버튼이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차근차근히 또 가르쳐 주면 조금은 나오는데 분명한 기억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이 어떻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속되어지고 연속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단편적으로 잘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편적으로 여기에서 뿅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 이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억의 지속,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영적인 사람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기억해야 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뭘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축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축복해 주고 싶은데, 오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 분명히 가져야 할 뭐가 필요하냐?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사고를 나던가 내 기억에 뭔가 문제가 생기던가 그러면 잊어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영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 예배를 드리러 오면 진이랑 놀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건가? 아니지. 뭐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 그쵸. 예배를 드리는 예배. 예배를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뭐예요? 우리 무엇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첫 번째를 얘기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잘했을 것까지 조금만 더. 뭐라고요? 좋았어. 조금만 더. 뭘 뒤로 이렇게 끝까지 가요? 우리 방송실에서 얘기해 줄게요. 뭐라고요? 주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어디를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예요?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는 지역은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한 이후에 여기가 화려한 도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많았어요. 그리스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인의 유산과 그런 문화들 화려한, 제가 예전에 고린도하고 그리스를 가보니까요, 그리스에서 고린도 운하를 딱 봤는데, 야, 진짜 에메랄드 빛이라고 하나요? 아주 그냥 찬란한 빛이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하는 그 빛에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폴로 신전인데 보면 신전 그 바닥이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색깔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칙칙한 색인데 걔네는 조금 더 밝은 색깔들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름답고 웅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가운데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너무나도 화려한, 외형적으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요?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뭘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주변에도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녹아져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고, 정말 세상에 다른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만의 색깔로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다른 교회도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전혀 다른 색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냥 들었던 얘기들,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역사적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냥 화려한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 예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였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뭐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야, 그래?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 중에 하나라도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나랑 함께하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는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세요? 이거요?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아멘. 자, 4명만 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탁 찌르면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무리 찔러서 가르쳐도요, 정말 중요한 시간대 튀어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혈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서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을 지속해야 하는 거야. 그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억, 그것이 그냥 내 원하는 때만 잠깐 있다가 사라졌다가 잠깐 일었다 사라졌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갈 때까지, 하늘 날아갈 때까지, 땅속에 파묻힐 때까지, 어떻게 해요?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되는. 딱 하면 김효중 원사님 뭐라고요? 주무시는 중에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김용치 권사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네, 아멘. 네, 그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때 딱 보면 고백하라 그러면 고백 못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을 지속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헛헛한 것 있죠.
뭔가 해도 그냥 허전하고 외롭고 그냥 불안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를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채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채우잖아요. 이걸로 채우면은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하고 좀 하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는 내가 나를 못해서 누가 채워줘요? 이제 술이 나를 먹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처음에 내가 먹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먹고 있어요? 술이 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 믿지 않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또 부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삶의 중심에 꼭 있어야 할 것, 없는 상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죠.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 안에 분명하게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심 가운데, 오늘 여러분 중심 안에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면 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진다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능력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놀라운 능력, 그것은 바로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뒤에 있는 분하고 해요. 그러면 서로 짝 좀 봐봐요. 짝이 딱 맞네요. 자, 이렇게 앞에 보고 이렇게 보면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야, 너 왜 뒤로 안 봐? 너 빨리 너 왜 뒤에 안 보냐고. 보시라고요. 좀 보라고. 이렇게 뒤로 보고 이렇게 보고. 참, 다시 한번 빨리 봐봐. 얼굴 봐봐. 자, 볼 때 보고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써있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되십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 세대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욕심만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가이사라에서 보이는 화려한 권력과 능력 앞에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은 시작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셉 얘기를 잘 알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를 알지 못하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요셉은 누구를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새로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해요. 요셉하고 뭐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소통하지. 왜냐하면 요셉이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어떤 일이,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부재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왕 또한 누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애굽의 요셉이 죽고 난 이후 새로운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며 폭군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의 그곳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될 존재들인데 오늘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을 통해서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그 안에도 요셉에 대해서 구전으로 들을 수는 있었지만 그 요셉을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기억하고 여기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이 흐려졌던 세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금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술사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누구도 간다고요? 네, 권사도 가고 장로도 간다잖아요. 점집에. 웃긴 얘기죠. 왜 그들이 그럴까요? 아직 그들이 권사기도 하고 장로기도 하고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중직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없는 거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죠. 아멘. 체험이 없으면 그렇게 흩날리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 3:8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애굽 왕은 그 영아들을 죽이게 만드는 사건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생명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중에 나의 결정에 불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재라는 것입니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부재 그리고 결핍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특히 심리상담센터에 가보십시오. 결핍과 부재를 가지고선 사람을 종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부재나 결핍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맨날 불안한 것들만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할 수 없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상담사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을 때는 두려워 가지고선 방향성을 잃고 막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움의 생각들이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뭘로요?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두렵다는 말을 합니다. 슬프다,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하죠. 이렇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것은 처음 가는 길을, 그리고 처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삶을 살아봤습니까? 오늘의 삶이 끝입니다. 내일은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허락되어지면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같은 길을 반복해 걷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조차도 같은 행동으로 또 같은 상황에서 단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 마케팅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정적 이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 이슈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긍정적 이슈가 아닌 부정적 이슈를 먼저 던져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부정적 이슈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이슈에서 또 해답을 전하고 있죠. 이렇게 부정적 이슈를 막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부정적 이슈로 물들어가고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죠. 긍정적인 얘기 나오는 거 봤어요?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전환을 시켜주십니다. 실제적인 전환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따라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쫓아가게 만듭니다. 많은 뉴스들은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과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직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은 나의 욕심 앞에 함몰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장성해지고 욕심이 더 커지면 뭐를 얻게 돼요?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숙주라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숙주를 박테리아가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고로 누가요? 우리도 언젠간 녹아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내 마음의 중심,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있어야 욕심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함몰된 시선에서 전환되려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갔다 오면서 그 노래를 찾아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불렀던 노래를 찾아봤어요. 15세 청년들아 라는 그 노래를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뭐 여러 가지에서 4절인가 5절 가운데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감사하다란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얘기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 여러 번 시키긴 했지만 장난삼아 그만하라고, 근데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기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좀 헛헛함이 있었다 봅니다. 28 청춘들아 날 좀 봐라 이거예요. 야, 니들만 그렇게 28 청춘인지 아냐? 나도 그때가 있었다. 나도 그때가 있었고 나도 그렇게 좋았었는데 내가 지금 주름이 있고 참 속상하다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가사를 가지고선 그냥 사람들 갈 때 끝까지 계속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왜 사고의 전환이 되어지지 않을까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좋아져서 잘 먹어서 건강해져서 증손자들 보고 또 다 조카들 보면서 내가 그들에 와가지고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서글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슬픔과 근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각 사람에게 나눠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이 다 족하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통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는 것은 함몰되었던 시선, 함몰되었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의 함몰은 모든 것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에서 굴절이 생기고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시선으로 자꾸 바라볼 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그 잘못된 시선을 굴절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환된 시선으로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옴으로 통해서 내 시선이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를 이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해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때 이제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교회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의 순간순간의 그 두려움 때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불안한 마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환시켜 주십니다. 어느덧 세상이 교회보다 더 화려해졌습니다. 화려함 안에 가려진 것이 있습니다. 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가이사라 지방에 있는 화려함에 취해 살던 그들의 고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온전한 기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천국의 열쇠를 주신 주님의 한 몸과 한 지체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안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멸하지 못하리라. 너희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우리 안에 늘 계시며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이끌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